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같이 28절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형님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앞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을 줘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고 옷은 몇 벌 줘요? 5벌 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들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해요. 싸움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아니, 장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싸움 안 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자기가 싸움 붙여놓고는 싸우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처가에는 저희 집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처가에는 야곱만큼이나 형제가 많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딸 아들의 6째 우리 집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 빼고 막내 이제 처제가 저 인천에 가면 막내 처제가 이제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처제가 또 말씀드려요. 딸의 8번째 딸에게 너는 옷 5벌과 은 300을 가져라. 나머지에게는 옷 한 벌씩만 가져. 싸움 나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희 집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이경수 권사님도 싸움 안 난다고 말할 것 같아가지고 싸움 난다고 그랬어요. 싸움 날까요? 안 날까요? 저희 집사람 형제를 어떻게 보고 싸움 난다 그러세요, 권사님? 장로님 싸움 날까요? 안 날까요? 싸움 납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싸우지 마세요.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오늘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제목입니다. 그냥 야곱, 이스라엘.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 같고, 그게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입니다. 내용을 잠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새벽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이 종들을 자기 집에서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터져가지고 막 울음바다가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이걸 참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배려한 거죠. 나가 있으라. 그리고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살아있어요. 제가 아직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 이제 형님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는 분명히 팔아넘겼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전에는 형님이라는 거 알고 베냐민이라는 거 알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가서 막 울고 나오고 막 세수하면서 나는 울지 않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형님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보고 펑펑 운 거예요. 아니 다 나가 있으라 그래놓고는, 종들 다 나가 있으라 그래놓고는 펑펑 운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요셉의 집에서 바로의 궁정까지 다 들릴 정도로 울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의 궁에 이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뭐?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그래서 바로가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꼭 내 형제가 온 것처럼, 내 가족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꼭 바로 자기의 형통인 것처럼, 자기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근데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식도 충분히 가지고 가고, 가나안에 갈 때에 이 가족을 만나면 이끌고 다 돌아오라고, 가족 모두가 다 돌아오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돌아오면 좋은 땅 주겠다고, 좋은 기름진 것도 먹게 해주겠다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수레를 보내주면서 이것 타고 오라고. 여러분, 그럼 수레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달구지 수레 뭐 이런 걸까요? 아니겠지, 그죠? 적어도 왕이 보내는 수레라면 왕이 타는 수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왕이 타는 수레를 주면서 이거 타고 너희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뭔 말이냐면,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지고 다녔던 낡은 것들 있잖아요. 낡은 것들, 그거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 버려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 다 버리고, 애굽에 오면 애굽에 가장 좋은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 버리고 와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기쁨이 바로에게 본인의 기쁨인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싸움을 붙이면서, 이따가 이제 묵상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되는데 편애해놓고는 막 다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는 다투게 만들어 보내놓고는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저 이집트에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그 말이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30살에서 예를 들어서 30살에서 50살 그러면 얼굴이 그대로 거의 형태가 좀 남아있겠죠, 그렇죠? 30에서 50 되는 건 남아있어요. 그런데 10대가
한 20년 지나가지고 30대였어요.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그 얼굴 그대로일까요? 바뀝니다. 사실은 10대 뭐 이럴 때 헤어져 가지고 30대 돼서 만날 때는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구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형들끼리는 잘 알 수 있지만 요셉은 못 알아볼 수도 있을 만큼 세월이 21년 지난 거예요. 지나가도 만나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못 믿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바라고 보내줬던 수레를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라고 보내줬던 수레를 보고 맞구나, 살아있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나는 좋게 기억할래. 그러면 나는 좋게.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내 가족이 예수 믿으면 나는 좋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 우리 그런 결론의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나는 좋게. 끝난 거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주는 만족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놓고 이것도 만족 저것도 만족,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나누도록 하죠.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여러 가지 나눌 게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요셉의 기쁨이 바로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그냥 말로 기쁨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말이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어려움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2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를 지켜주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동의되죠? 맞나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애굽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보다도 더 존귀하게 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라를 살린 사람이라고요. 얼만큼 귀하게 그가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세웠느냐 하면, 바로가, 왕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총리로 세워서 이 나라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바로가 기뻤는지,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다 준단 말이에요. 기름진 것 주겠다, 좋은 땅 주겠다, 좋은 것 먹게 해주겠다, 수레를 주겠다. 너 집에서 살고 있었던 옛날에 거 다 버려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장 좋은 거 다 주겠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바로의 이 모든 표현 안에는 요셉의 생애가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소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보면 저 생수 이야기, 뭐 제가 최근에 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생수 보니까는 어떨 때는 보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생수를 마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과하게 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참 재밌어요. 생수를요, 일단 끄집어내요, 가방에 넣어요. 끄집어내요, 또 가방에 넣어요. 끄집어내요, 또 가방에 넣어요. 또 끄집어내요, 마셔요. 그리고 가요. 몇 개 가지고 간 거예요? 어려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속이 상하지 않아요. 뭐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도 오셨고 그전주에도 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지역에 교회를 찾아서 다녔대요. 교회를 찾아서 누군가가 교회를 추천했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느 교회, 그 교회를 가보라고. 그런데 여기에 생수 주는 것을 보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왔대요. 그러면 물 좀 많이 마셔도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물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바로에게, 여러분 요셉의 기쁨만큼이나 엄청난 기쁨을 바로에게 주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조국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학생들에게도 물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친구 삼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했나? 저 누구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 애들만 20명 정도 됐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 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애들이 한 20명 넘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도시락을 당시에는 그래서 2개를 싸가지고 갔거든요. 하나는 반찬이 있는 도시락, 하나는 밥만 있는 도시락. 밥만 있는 도시락은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하기 전에 먹었었어요. 그럼 학교에 그 매점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 한 20명이 쫙 앉아가지고 같이 먹어요. 같이 큰 라면 하나씩 먹고 밥을 나누어서 먹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모여서 같이 먹어요. 근데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부러운가 봐요. 그렇게 어울리고 있는 게 부러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오면 뭐가 좋다, 교회 와야 예수 믿으면 어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애에게 너 우리 교회 갈래? 그러면 갈게.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우리의 삶이 느껴지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주는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볼까요? 24절 말씀, 다투지 말라,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이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한 이유는 22절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기 때문에. 좀 야구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야구릅니다. 왜 그렇게 해? 아니 왜 이렇게 해? 여러분 24절에서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옷을 그렇게 나눠주고 돈을 그렇게 준 것을 형들을 알게 줬다, 모르게 줬다? 모르게 주면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줄 거, 그냥 베냐민하고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형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꼭 드러내면서 줘야 되냔 말이에요. 몰래 주면 안 되나요? 몰래 줘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인 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나요? 제 어머님에게, 어머니 밥값 얼마 들었다고요? 6,000원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얼마 보내드렸다고요? 아니 6,000원 보내드렸다니까요. 근데 6,000원. 어머니가 국수값 6,000원 들었다 그러길래, 그래서 어머님 제가 이체해드릴게요. 국수값 6,000원. 야, 나 그래서 밥 먹고 택시 타고 들어왔다. 어머니 택시비 얼마 들었어요? 4,500원 들었어. 4,500원 딱 보내드린 거예요. 합쳐서 얼마예요? 1,500원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야야 그렇다고 1,500원 보내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10배 이상의 돈을 다 다시 보내드린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걸 또 제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희 형이 나에게 얼마 보내줬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하면 제 동생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도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묘한 감정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제가 어머니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런 게 아시면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몰래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옷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 요셉 사건의 큰 핵심을 이루었던 한 장면이 보인다 그러면 저 별에 대한 이야기나 곡식의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있으면 옷 이야기잖아요. 옷, 세마포 옷, 채색 옷 아닙니까? 채색 옷. 아니 채색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예쁘게 물들여져 있는 꽃단장 되어 있는 그런 옷들 아니에요? 좋은 옷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아버지도 채색 옷을 입혔고, 그렇죠? 여기가 또 바로궁이 아니라 이 누구죠? 누구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에 잡혀왔을 때에도 여전히 한 여인에게 옷 가지고 뭐 옷 붙잡고 늘어지고 뭐 옷에 대한 이야기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옷은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옷에 대한 것은 그냥 뭐 이것을 입든 저것을 입든 뭐 그냥 그걸로 끝내지 뭘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옷 5벌 줬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요셉이 지금 드러낸 거예요. 왜 드러냈을까요? 이거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옷을 5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잘 먹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오래도록 먹지 않았던 음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였죠? 예? 약밥 맞죠? 약밥 제가 잘 안 먹었다 했잖아요. 몰라요? 왜 안 먹었는지?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명절 때 집에 어머니가 약밥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밥 먹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야단치는 거예요. 그걸 왜 먹냐고. 왜요? 그러니까 너희 형이 먹어야 되는데 네가 왜 먹으려고 하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에이 그 다음부터 내가 약밥 먹나 봐라. 그리고 나서 약밥 안 먹었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약밥을 해주는데 그래도 제가 안 먹었어요. 또 시골에 갈 때 어머님 뵈러 갈 때 약밥을 또 한 솥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아내를 통하여 약밥을 줌으로 제 안에 있는 약밥을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약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먹었거든요. 먹어요.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형님들 이 일로 인하여 다투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은 그들이 다투는지 다투지 않는지 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들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싸우면서 갔어요? 그냥 갔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의 삶 안에 쓴뿌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다고요. 장로님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해가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고요.
실로암가에 가서 이 눈을 씻어라, 그 사건 아시지요? 이러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침을 얼마나 뱉어야지 진흙이 돼요? 흙에다가 어쨌든 진흙이 만들어졌어요. 물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진흙이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 진흙을 어디다 발라요? 눈에다 발라요. 그래야만 낫나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의 약함을 네가 인정해야 돼. 실로암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의 약함을 치료할 거니까 너 그거 인정해. 너 인정해야 돼. 그게 너의 상처였어. 너의 약함이었어. 너의 부족함이었어.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절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이, 그 한 단어가 내게 주어지는, 내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라면 하나님, 그 이야기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절망에 빠지고자, 우리에게 낙심에 빠지고자 그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분 옷 한 벌씩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옷 5벌 줬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요셉이 베냐민에게 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본래적인 그 의미를 따져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제 형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형제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뭘 좀 더 많이 주고 좀 적게 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만한 그런 관계에 살지는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떻게 해결되는, 그 해결되는 방법이 뭐지요? 예,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얼마나 더 받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형들은 옷을 1벌 받고, 막내 동생 베냐민은 옷을 5벌 받고, 은 300을 받고, 예, 우리가 따져보면 누구는 얼만큼 받았네? 얼만큼 받았네? 예,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근데 은밀하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게 있나요? 그들이 수고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나요? 아니요. 사실 알고 보면 10개를 받든 100개를 받든 1개를 받았다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비교가 나타나고 열등감이 나타나고 약함이 나타날 때에 약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요,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잖아요. 은혜로 자녀 주셨잖아요. 은혜로 물질을 주셨잖아요. 은혜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은혜로 우리 가정 지켜주셨잖아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삶에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 이것으로 인하여 불평거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 안에 불안함과 특별히 비교의 마음이 들고, 여러분 또 쓴뿌리들이 막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혜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은혜. 다 은혜였지다. 요셉 살려주신 것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22여 년 전에 요셉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은혜로 보여지고 은혜로 풀어지면 우리의 삶에 답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교들의 삶에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의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야곱은 평생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죠? 형에게 자리에, 형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채우기 위한, 항상 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뭘 계속해서 채우기 위한,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도 여전히 요셉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아주 소중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소유하기 위하여 뭘 좀 더 소유해야 되겠다, 뭘 좀 더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그렇게 말하다가 오늘 결정적인 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달리 말하면 변화된 성도의 삶에는 만족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부족한 것 안에 만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게 되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찾게 된 거야.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전에는 뭘 채워야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채워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야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이로 인하여 이제 나도 만족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만족은 영혼의 구원, 생명의 살아남,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는 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묵은 상처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혜를 찾으십시오. 은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세 번째, 이제 나에게 만족은 뭘 좀 더 얻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